네,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네.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했어요. 네, 3년 후에, 그죠? 그렇죠.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일어난 게 뭐예요? 평안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휴전기처럼 평안기가 있는 거예요. 평안기. 평안한 때에 성장을 하죠. 다시 또. 그러니까는 핍박이 있었을 때는 확산이 되었고요.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근거한 핍박이 있죠. 아시겠죠? 네. 율법이랑 전통에 근거한 핍박에 대하여서 논쟁을 통하여서 정리되니까 평안기가 온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제 사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공부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보세요.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갈릴리, 네.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네. 구분 좀 적어 드릴게요. 필요한 분들 위해서. 여기가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지금 범위가 이렇게 안정되었다라고 하죠. 아직 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방 땅들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정리 좀 보셔야 돼요. 안정은 어디에? 여기에 안정이 있었어요. 아직 이방으로 나가는 거는 안 됐어요. 사도 바울도 아직 이방으로는 안 가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디다가 숨겼대요, 이제? 그 기억나세요? 형제들이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 데리고 갔대요? 가이사랴. 여기 보이세요? 가이사랴? 어디요? 여기 보이세요? 네. 네네. 이제 뭐가 되었냐면 안전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거 했고, 지금 이 안전기에 바울이 아닌 이제 다시 조명이 누구에게로 왔냐면 베드로에게 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전향이 되냐면 성령의 이제 논쟁 말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조명이 왔어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걸 볼 거예요. 33절부터 읽어주세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자, 이제 이 안정기에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근데 이 셀렉션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풍병자 낫게 한 이야기 아세요? 네. 친구들이 지붕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낫게 한 이야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병 낫는 자들을 조명을 할 때 중풍병을 조명했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요. 이제는 중풍병을 낫게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명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루다라고 하고요. 사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도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요. 36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어디 나왔어요? 지도 보세요. 요바 보이시죠? 네.
예, 요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요나. 아, 그게 요빠였어요? 예, 요빠 항구에 가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가 배 타고서는 간 거죠. 네. 니누에로 가기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요. 그러면 요빠라고 하는 데가 여기네요. 근데 38절에 보면 루따가 요빠에서 가깝다 그러죠. 네. 그러면 루따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지도까지 가져와가지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목적 없이 이거 하고 있지 않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라는 전파의 방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음, 우리처럼 지금 유튜브로 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증언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요빠라고 하는데 말고 여기에서 있기 전에 이미 루따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살린 게 아니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낫게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다 나왔죠. 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와요. 음, 그러면 이 루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음, 지금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7절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네, 자 이것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랑 완전히 흡사하죠. 네, 자, 달리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야이로의 딸 이야기. 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고치고 배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야이로가 그냥 있었으면 안 됐는데 누구 때문에 지체하셨어요? 네,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하셨죠. 저, 네. 네, 그때 그 여자의 나음을 통하여서 누구의 믿음을 도우셨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셨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야이로가 내 딸이 이미 죽었으나 오셔서 내 딸을 살려 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요 장면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다 연결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뭐예요? 지금 이 루따라는 데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사람들 다 믿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비다라고 한 여자가 죽었죠. 그러면 죽으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제일 합당한 선택이에요? 장사. 그럼 묻어버리는. 그렇죠. 죽으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까지로 간 거예요, 이제? 살릴 수 있다까지 간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요바에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전파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무엇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냐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요 장면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져 가지고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까지 믿음으로써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의 목적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게 바로 이 도르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강조점이 뭐냐면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가지고 이미 그 시체가 있고 과부들 둘러싸여 있죠. 예. 예. 그럼 이거는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거, 아까는 속였다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네,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재밌어요. 사람들 내보내죠. 네. 누구 따라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 똑같이 하셨죠. 네.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베드로의 행적이 누구의 행적과 일치한다? 예수님의 행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강조하면 베드로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 똑같다라는 거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네, 자 손을 내밀어 일으킨다라는 것도 똑같죠? 네. 그리고서는 보입니다. 그랬더니 42절, 43절 읽어주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지도 여기에요. 요빠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전파되면서 루다부터 요빠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이 믿음의 범위로 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죠. 시몬, 똑같은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사람도 시몬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 했는지 몰라요. 다 똑같은 이름이어서 가지고. 무두장이는 뭐 하는 거냐면 제혁업자, 가죽. 피역, 가죽.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복음의 전파 방식을 하고 있고 그 전파 방식은 무엇으로밖에 할 수 없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범위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10장입니다. 카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감사합니다. 위치가 나와요, 이제. 가이사랴. 여기 보이세요? 네. 다 거기서 거기구나. 네네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지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지도를 안 보면 모르지. 그냥 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루단 아마 가운데쯤 있겠죠. 그다음 요바를 지나고 그다음 여기에서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갈지 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끌림. 이끌림. 여기다 적어야죠, 이제. 복음의 전파 방식은 첫 번째는 증언으로 되고요. 이제는 이끄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 누가 오라 그러니까 가고, 누가 오라 그러니까 가고. 그쵸? 자, 다시 와서 10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감사합니다. 자, 이달리아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 읽으니까 이상하죠? 네. 영어로 보면은 이탈리아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좀 멋진 이름인 거예요. 이태리 부대구나. 자, 이 군대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 꼴랑 100명 있는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중대장 이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중대장 이상급 한 도시를 관할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의 책임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보시면 2절에 그가 뭐 한다 그래요? 경건하다고요. 경건한데 혼자 경건해요? 온 집안과 그렇죠. 온 집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모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 믿는 거는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면 온 집안이 믿을 이유가 없는, 다시 말하면 피지배 국가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가장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영국 사람이 케냐에 있는 토속 신앙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럼 로마에서 온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높은 거고요. 왜 그 당시에 로마는 군대가 짱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걸 넘어서서 온 집안을 믿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경건하고 뭐에 힘썼다고 나와요? 구제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나와요? 네. 네. 그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아직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예. 네.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와, 이 사람은 진짜 떡잎부터 다르죠? 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었나?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3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네, 고넬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끊어서 죄송해요. 시간이 재밌죠? 네. 자, 다시 3장 1절 보세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 9시, 지금 이 고넬료, 그 안진뱅이도 제 9시, 이 고넬료도 언제요? 제 9시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 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환상 중에 밝히 말했대요. 4절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 받았다? 연락 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고넬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락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구제한 게 자기를 위해 구제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가 기도한 게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아시죠? 우리 연락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과부가 되는 랩돈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었고, 그렇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요바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가면은 어디에 가면 있다고 하죠? 네, 시몬의 집.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이
눈 멀었죠. 네. 그때 어디로 가랍니까? 직가로 가라 그러죠.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 중이다라고 하죠. 네. 지금 고넬료 이야기랑 같나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 봐주세요. 증언이 이루어지고요.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끄심의 정도가 대강이에요? 아니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해요. 완전히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는 거를 누군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딱 보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아니죠. 네. 그동안 갈급해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관계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시죠? 네. 어디 찾아가서 누구 집에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와서요 다시 5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요.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시죠? 시몬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 있다까지? 해변에 있다까지까지 딱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고넬료가 하인 둘과 집에서 키운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렀다고 그러죠? 네. 그건 뭐예요? 하인 둘은 지금 베드로를 모실 사람이고요. 부하 중에 한 명은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인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모시고 올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경호원까지 보내는 거구나. 그렇죠. 예우예요, 예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죠. 경호원을 보내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오셔서 1장이에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오셔가지고요. 3장에 오시면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누가복음 3장 14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래요. 그래서 물건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뭐도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나오겠죠? 그럼 백부장이면 권한 중에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당시에 백부장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죠. 다 뺏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오라 그러면 무섭겠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서 내 종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놀랍죠? 네.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사도행 10장 돌아와서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종 둘과 군사까지 경호원까지 보내가지고 예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8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재밌죠? 시간이 계속 나와요. 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고기들이 있었대요. 저는 돼지 하나 그릴게요. 뱀도 하나 그려주세요. 기왕. 네. 뱀. 잘하시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정말 정말 슬픈 해석이고요. 이거는 상징이죠. 표상이라 그래요. 지금 표상이에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상이에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시작합니다. 음식. 첫 번째. 왜 음식이 중요하냐? 음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 기억나세요? 네. 음식을 먹는 거는 뭘 말한다? 하나됨.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하나 되기 싫죠. 자, 음. 그런데 이것들이요. 땅에서 올라왔으면 고민할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했겠죠? 네. 근데 그걸 몇 번 하셨다고요? 세 번. 세 번.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여기에는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거를 하나님이 누가 하느냐라는 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심판 적을게요. 우리 공부 다 했었죠?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건데 자기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네. 베드로가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베드로는 땅에 붙어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동물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이지도 않고 하늘에 속해 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베드로의 시선 말고 천사의 시선이라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누가 부정한 거예요? 베드로.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부정하다라는 것 접근 이해되시죠? 네. 근데 스스로 누구는 베드로는 자기는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으로 부정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외형으로서 판단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해 보이는 동물들을 형상을 바꾸셔서 거룩하다 하셨어요? 아니면 형상은 그대로지만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냥 선언하셨어요. 거룩.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나와 지금 요 이야기 자체에서 상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여러분 이제 아무 고기나 드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걸 내려가지고는 설명하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원래 알았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이 보실 분이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을 못 봐요. 제가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네.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는 음,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여기에 있는 이 존재들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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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3번 하셨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확정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외형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함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되나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먹으라라고 하셨죠? 그 먹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너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도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요 장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까 지도 우리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복음이 편만해졌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제 복음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할 거예요? 이방으로 오케이. 가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한다는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되죠. 네. 그게 지금 바로 이 고넬료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아직 사도 바울도 이방으로 안 갔죠. 왜 안 가요? 그도 임의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결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사도들의 결의를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네. 16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의심, 먹는다. 연결 좀 되셨죠? 하나님이 음식 내려줬을 때 먹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의심하고 안 먹었죠. 네. 그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도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정결한 음식 아닌 음식 판단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3번이나 먹으라고 했는데 안 한 거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서는 너 내 말 안 듣는 놈이네. 어디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뭐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죠. 무슨 의미이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때마침 그 종들이 왔죠. 네. 그리고서는 누가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고기 먹으러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네. 자,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자, 여기까지 끊으면 베드로가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부르심을 왔다 그랬어요? 천사의 부르심으로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겠죠? 네.
거절하면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렇죠. 지금 이 이방으로 가는 복음의 시작 자체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누가 전도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저기 해변가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을 거다.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을 지우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늘을 열어가지고는 그거 그릇 3번이나 내려오게 하고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다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밀하고 세밀하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요? 네. 네. 자, 여기 증언, 이끄심, 그리고 여기다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심. 됐죠? 네. 이걸 보셔야지 되는 거. 이 이야기 세트에서 왜 고만고만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루따, 요빠, 가이사랴, 요 고만고만한 데서 다.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누가 함께 간다 그래요? 요빠의 손. 그렇죠. 요빠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간대요. 그럼 요빠에서 온 사람들은 무엇을 다 경험했어요, 지금? 도르가가 그렇죠. 일어나고 도르가가 낳은 거랑 그리고 애니아랑 이름 까먹었다. 애니아 맞네. 애니아가 중풍병자가 낳은 것, 그 모든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빠에서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난 사람들? 부활을 그렇죠. 뭐라고? 뭐 했다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빠 사람들이 함께 갔을 때 어중이 떠중이들 함께 갔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땐 아이 죽었네 아쉽네 예? 그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셨어가지고 죽었네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지금 요바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죽었지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장사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다고요. 왜?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파 사람들이 그 믿음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함께 어디로 갔다?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까지 갔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고넬료를 바라보았을 때 고넬료의 믿음이 그냥 믿는 척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믿을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부활이라는 거를 목도한 사람들, 증인이 말하는 거는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빙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바의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그 셋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셋업 하시는 게 되게 구성이 있죠. 네. 우리 생각에는 아 내가 한번 멋진 거 보여줄게. 가서 빡 멋진 거 하고서는 자 믿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이신다고요. 그 과정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게 보여요. 볼게요 또. 자 그리고 갑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보세요. 고넬료 대단하죠. 모아서 기다리. 지금 고넬료한 사람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정말 자세가 돼 있죠? 네. 너무나 확신에 찬 거예요. 일가 친척까지 다 데리고 온다고요. 일단은 그가 하나님 믿을 때부터 자기 가족은 다,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 만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일가 친척 다 모았어요. 주변 사람들 친구까지 다 모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 아시겠죠? 네. 부정한 동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25절부터.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와,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자기 친구, 친척, 앞에서 가족, 모든 군사들 다 앞에서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베드로. 식민지 사람. 그쵸? 고넬료가 맘만 먹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 맘만 먹으면 다 뺏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했대요. 베드로도 대단하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했죠. 이거는 베드로가 그 사이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부정한, 이방인은 부정하고 나는 정하고라고 하는 구분점이 있었죠.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형제여 했던 거죠. 그게 깨달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베드로도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27절부터 읽어주세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베드로가 지금 딱 해석을 했죠. 네. 아무도라고 하죠. 그런 건 뭐예요? 음식이 정하다, 깨끗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무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를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음, 진짜 멋있다. 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 고넬료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멋있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지 않고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 너무 멋지죠? 진짜 멋져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안을 네. 보는 거죠. 네. 근데 베드로는 뭘 보고 있었다고요? 외모. 외모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고넬료. 고넬료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그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줄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네, 이제 레벨이 맞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더 거룩하고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누가 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와 이제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떠나서 이제 복음 전파에
세 번째 여기 증언, 이끄심, 예비하심 나왔죠? 깨달음. 네, 맞아요. 깨닫게 하심. 이제 방향성, 방법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세심하고 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뭘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순종함으로써 누가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를 깨닫게 한 거예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 없죠? 네. 사실상 고넬료는 마음밭, 뭐 행실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이죠. 네. 근데 아직 그가 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몰랐죠. 처음 와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연락받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를 갈망하다 했던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딱 그걸 알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이게요, 엄청난 일인 게,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거예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침례 받기 전에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어요. 중요하겠죠? 네. 침례 전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택하심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이 먼저다. 그러니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자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아까 요바에서 온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때요?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도르가의 부활을 함께한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 돼, 이거는 가짜야. 침례 받기 전에 성령하고 이방인이 받았으니까 그거는 가짜 영이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 침례를 받아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됨. 그러니까 증언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끄심이 있는데 그 이끄심에 뭐가 있어요? 예비하심이 있고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시체가 아니라 하나됨. 정리되셨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이지만 11장 가면 이제 베드로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음, 혼자 가면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죠. 네. 근데 누가 있었어요? 도르가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고넬료와 이방인들,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는 걸 목도한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전파하겠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게 되며 그제서야 이제 이제 이 복음은 유대 땅에서 유대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구원받는다의 정도가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약판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짜임새가 아주 있죠. 네. 그 전에 그냥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되게 구성지죠. 네. 네.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을 그냥 읽는 거와 관계로 그리고 그러니까 관계로서 읽는 거는 큰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부터 지금 이게 전환점이거든요. 이제 이방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땅끝 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이 다음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종합을 잠깐 해보면 손짓을 해야 되니까 이걸 잠깐 끌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어중이 떠중이었죠. 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부르심하고서는 갈릴리에까지 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굳게 하시고 다음 오순절 되게 안식 일주일 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때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뭐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전에는 뭐 했는데?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파했을 때 기득권들이 핍박을 했죠? 뭘 물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막 방언 터지고 병자 낫고 특별히 누가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이 나옴으로써 사람 이미 대제사장들도 반박을 할 수 없었죠. 왜? 그 사람이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5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죠. 지금 과정 보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구제하기를 시작했죠. 구제하면서 자기 소유가 자기 게 아닌 것처럼 막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아나니아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굴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또 덩치가 커지니까는 복음 전파보다 내분이 문제였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기강을 다주고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성장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스테반도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때 스테반이 더 잘하니까는 이제는 거짓 증인이 나와가지고 율법과 전통이라는 문제를 들이밀어가지고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짐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고 그 확산될 때 누구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린 그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공부했죠. 그러면서
그 핍박의 주도자는 아니지만 핵심 인물이 누구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불러서 그를 전화시키고 나니까 그가 오히려 결국에 그 핍박을 종지부짓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편만하게 되어서 든든하게 서기까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길 원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는 뭐였어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었죠. 예? 마음의 요인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민의식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고넬료를 사용하셔. 그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짜임새가 딱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사도행전의 절반이 딱 온 거예요, 이제.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냥 쭉 보세요. 그러면은 한 절 한 절이 빠지는 게 없이 다 허들 조각처럼 딱딱딱딱딱 맞아간다는 게 보여요. 심지어 아까 우리 이적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한 이적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이적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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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네, 좋은 밤 되세요.